제목,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셨는가? 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영어 성경은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한 절 말씀에, 이 한 구절 말씀에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고요. 베드로의 대답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 연관해보면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목회 사명, 양육 사명, 그러니까 선교 사명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굉장히 겸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요, 겸손하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재판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3번 부인한 사건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때 나눈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베드로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원치 않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3번 중에서 마지막 3번째는 뭐까지 했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딱 잡아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영혼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 창피하기도 했고요. 베드로가 전에 그렇게 장담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과시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참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래서 참 원치 않게 이렇게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신 거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참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걸 다 아시고 미리 경고하셨고, 준비하라는 뜻도 있었겠지만, 준비한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연약하고, 또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사람인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려고 예수님 재판받는데 가까이 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걱정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참 이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따라갔는데 이렇게 부인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을 다 아시고, 아니 그렇게 세우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세우실 것을 우리 주님이 뜻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라는 말씀이 부인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 3번 부인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고 공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 주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네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사도권을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사도권을 다시 주신 거예요. 이 떨어진 베드로의 체면을 세우신 겁니다. 그 권위를 주님께서 다른 6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세우셨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그 부인 사건을 읽는 사람들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 용서하시고 재차 사명을 부여하셔서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우셨구나.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마가복음 14장 71절과 7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참 가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랬어요. 여기 저주하다는 헬라어는요 아나테마티조입니다. 그 뜻은 악담하다, 욕설을 퍼붓다, 그런 의미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당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거꾸 부인하며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맹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욕할 수 있겠느냐, 악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저주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것도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천벌을 받아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 크게 두려워한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저주하며 배신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질문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재차 부여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참 여러분 우리도 받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높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3번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예수님 염두에 두시고 베드로의 마음과 영혼 깊이 뿌리에 박혀있던 그 괴로움과 그 죄의식 이것을 주님이 뿌리채 뽑아주시고요.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새롭게 사명 주셔서 용기 주시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사용하셨던 그 사랑이란 단어가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보면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사랑의 단어의 깊이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 제가 아까 이제 영어 성경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 이제 인용하는 영어 성경은요 NIV입니다. NIV인데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비교급으로. 그 다음에 이제 truly라는 여러분 그 부사를 썼어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급을 쓰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번역하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이것들보다도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더 진실로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물질보다도 뭐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 성경은 우리 한글 번역 성경보다는 이 부분에서요 좀 더 잘 번역했어요. 그 원문 성경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대답했죠. Yes, Lord. He said, You know that I love you.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에 사용하신 사랑이란 단어가요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헬라 원문 성경에 보면요 아가파스 메 프레온 투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파스 메 프레온 투톤. 여러분 헬라어에는 사랑의 단어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에로스 남녀 이성 간의 사랑, 필리아 우정, 의리 뭐 이런 거, 스토르게 혈통적인 사랑, 가족 사랑 이런 거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표현하는 단어들인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첫 번째 질문에서 사용하신 것은요 아가페의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아가파스메 프레온 투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이것들 여기 이제 투톤이란 것은 남성 복수 명사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중성 복수 명사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남성 복수 명사로 번역하면 이 사람들보다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와서 갈릴리 바다로 와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예수님이 다음날 새벽에 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순종하게 던졌을 때에 153마리의 큰 고기들을 가득 잡았잖아요. 지금 베드로 옆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른 제자들이 같이 이제 그 전날 밤에 고기 잡으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옆에 서 있어요. 6명의 제자들이 서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있었던 걸로 압니다, 여러분. 고기도 끌어올려가지고 그 옆에 있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생각하면서 이 고기들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심장, 폐부, 영혼 깊이까지 여러분 파고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여러분 베드로의 심령과 영혼을 찔러 쪼개고 수술해주는 주님의 치유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이전 같으면요 그때만 해도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대답했는데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아가파오세 자기도 아가페 사랑의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가요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리아입니다. 우정, 의리. 이 필리아의 동사형을 사용해서 대답을 했어요. 필로세. 주님은 나를 그런 참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스승이기 때문에 제자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필로세. 야, 여러분, 이런 이제 원문 성경을 보면요. 그 말씀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 가지고는 좀 부족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NIV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좀 더 이렇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시몬 베드로에게 여러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또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름이 두 개 있었잖아요. 하나는 시몬, 하나는 베드로. 시몬은 그 아버지든지 누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고요. 그 뜻은 갈대란 뜻입니다. 생각하는 갈대라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몬이 본명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어주신 여러분 믿음의 이름입니다. 신앙명입니다, 여러분. 게바라 그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게바가 아람어인데 그 뜻이 반석이거든요. 이 반석의 뜻을 가진 헬라어가 페트로스입니다. 이 페트로스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피터,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이제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고 지금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전날 밤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 잡다가 허탕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은 거 이게 베드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 반석과 같은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면 이 상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냥 시몬도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 시몬아. 인간의 아들 시몬아. 연약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두 번째 이 질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역시 여러분 아가파스라고 물으셨습니다. 아가파스메 이래 물으셨는데 비교급은 쓰지 않으셨어요. 그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네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네가 진실하게 네 단독적으로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고백해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역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신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말씀이 말이죠. 겸손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필로생. 그리고 내가 이 연약한 사랑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그런 그 마음이 있다고 보면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번 두 번째는요, 내 양을 치라 말씀합니다.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 번째는요,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그 다음에 양, 이래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목회로 볼 때 하는, 우리가 목회를 볼 때, 혹은 또 선교 현장을 볼 때 말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린 양과 같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사랑으로 돌보고 여러분 잘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면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먹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 먹이라는 게 아니고 네 사랑 그거 먹이라는 게 아니고 너도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듬뿍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인생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뭐 세상 그런 거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너의 진실한 마음, 네 영혼을 담은 대답, 네 마음을 담고 네 생명을 담은 그 대답을 나에게 다오. 주님 그걸 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얼마나 참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럼 17절에 가서 보시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역시 또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래 질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에 주님이 사용하신 그 단어는요 아가페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우정, 의리 차원에서의 그 필리아, 필로세라고 대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요 필레이스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네가 그런 우정으로도 그런 의리로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죄악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성령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이 다 아시고 나 자신도 아는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필로세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도 부족하다 이 말이야. 그 사랑도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변화의 새 사람이 됐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시험과 역병과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할 때요 이 말씀 우리가 원문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돌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 책망하고 죄를 지었을 때 채찍질하고 이게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고 take care of my sheep. 영어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무리를 돌봐줘라. 이 말씀이거든요. 불쌍히 여기고 건면하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영혼의 병, 그의 영혼의 죄, 마음의 상처까지 다 치유해 주시고 이제 우리 베드로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운 사명을 재차 부여하시면서 사도로서의 그 권위와 능력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가요. 이제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순교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리고 이 말씀 하시고 난 뒤에 또 예수님이 말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베드로도 이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 나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렇게 순교의 제물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뭐 어떻게든지 그것을 탈출하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됐죠. 근데 저만치서 맞은편에서 낯익은 분이 점점 가까이 온데 보니까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해서 저 로마로 가노라. 그때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가서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 못 박힐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여러분 거꾸로 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가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승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드리는 분이요 뭐 사람들 가운데 뭐 도고 기도해 주신 분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도 있을지 몰라도요 확실한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이에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정말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두 분이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에 실패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능력, 예수님의 공로, 성령님과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중보 기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서, 영혼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 기도해 주시는 거 이건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한 성령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로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